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동안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압축해 설명해 왔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소개했고 그 다음은 요셉에 이어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관리자요 해방자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이르기 위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세 곳의 장소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광야요, 또 하나는 애굽이요, 또 하나는 저 가나안입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죄의 종노릇 했습니다. 애굽이 죄악 세상이라면 가나안은 저 영광된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도상에 있습니다. 그 여정이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오묘하고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 말씀을 지팡이 삼고 나침반 삼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곳,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는 모두가 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형이요,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후 성도는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건너는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 내려오던 중에 그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싸우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주께서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하루는 지하철을 거꾸로 타서 약속에 그만 늦게 되었습니다. 표지판만 보고 잘 따라가면 되는데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와 같은 실수가 자신에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만 10년 이상을 탔는데 이런 실수가 최근에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야 할 정거장을 스쳐 지나간 적도 많았고 버스가 정거장에 서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도 그것을 보고 타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나의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뻔히 있는 표지판을 허투루 보고 내릴 정거장에서 내리지 않았을까? 왜 타야 할 버스를 그냥 흘려보냈을까? 나는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라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 같은 일이 최근에 반복되고 있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소음을 차단하는 특별한 조절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써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버튼 하나에 거리가 조용해지고 모든 차가 숨을 멈추고 오직 저 너머의 북소리와 노랫소리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훤히 눈뜨고 눈앞에 모든 것을 놓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치고 타야 할 버스를 타지 않고 가야 할 방향을 거꾸로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걸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소음으로 여겨 차단해 버리면 나는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막고 살아가면 나는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처럼 지금의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을 죽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잠시 후 스데반을 향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금송아지는 황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황금은 욕망의 상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이는 욕망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저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내게 있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몰록과 레판의 별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몰록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가리키고 레판의 별이란 저 아수르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레판의 별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말씀은 어디로까지 소급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레판의 별을 섬긴 그 우상 숭배로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몰록은 암몬 족속의 우상이었는데 그것은 송아지 얼굴을 하고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몰록 숭배는 아주 잔인하였는데 그것은 어린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아이의 곡성이 들리지 않기 위해서 북을 크게 쳐서 울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같은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자랑하지만은 자식의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위하여 자녀가 영혼을 희생하는 것은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주의를 이 한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몰록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광야 인생이 범한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범한 두 번째 죄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원망이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것일까요?
이 원망은 불신앙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기에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기에 불평이 싹틉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공이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살인죄가 있고 강간죄가 있고 거짓말한 죄가 있고 세상에 다양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원망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가 안 되는 줄로 아는데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이 광야에서 범한 죄가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범한 저들의 두 번째 죄입니다. 자, 그들의 세 번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죄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조직은 무엇이었을까? 자,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저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거절하고 아론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곳에 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조직은 에사모입니다. 애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벽돌 굽던 가마 곁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 노예 생활할 때 거기에서 고기 국물을 먹었을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보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더 좋습니다. 저들은 그때를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저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꾸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의지하여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교만한 자아가 이 광야에서 깨지고 진실하고 겸손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애굽적인 것을 다 씻어버리기 위하여
이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광야에서 저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거쳐 저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과거의 역사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러나 그 불순종의 죄악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작금의 유대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겉으로 보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영국의 존 웨슬리가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의 크리스찬, 한 99% 크리스찬, 그러나 1%는 아닙니다. 이 거의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애굽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히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다리를 양쪽에 두고 머뭇거리겠느냐?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우리 속에 필히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거짓된 철학과 진리의 말씀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그리스도의 의와 나의 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욕망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문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늘에 선 하나님을, 땅에 선 바알을 섬기는 자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은 안 됩니다. 오직 전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반반씩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몰록을 반반씩 나누어서 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외친 그 외침에 레위 자손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이 세상 죄악이 요란하고 죄악이 넘실될 때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거대한 새 속에 물결이 물밀듯 밀려올 때 제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므로,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결단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기쁘게 순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가나안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오늘 이 땅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삶과 하늘의 부르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